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부터 이 재앙에 대해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준비를 하는데 로이가 자기가 그 말씀 안다고, 네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동화책에서 그 10가지 벌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아는 척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함께 이제 보고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해야 할 일들이 저렇게나 많은데 이 스티커도 못 되는 이런 분주함 가운데에서 또 포도주스를 먹고 싶다고 제가 포도주스를 따라줬더니 로이가 이 말씀 준비하는 앞에서 삐딱하게 앉아서 있다가 포도주스를 그냥 공중에서 놓치는 바람에 포도주스가 공중에서 이 컵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 모션이 설교 준비하는 저한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닥에 널리 퍼지면서, 여러분 제가 뭐까지 드러냈냐면 이 싱크대 아래 보면은 나무로 이렇게 막죠. 그것까지 제가 까내서, 왜냐하면 그 안으로 이제 주스가 들어가 가지고 반대편으로 주스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 뭐 이거 그냥 뒀다가는 막 개미들이나 이 뭐 당류 때문에 벌레들이 꼬이니까 그것까지 다 드러내서 닦고, 정말 재앙 같은 일이 있었다. 제가 이제 명선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설교 제목을 잘 고르라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건 뭐 10가지 재앙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 설교 제목을 내가 조절할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었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그것들이 의미하는 어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구리 사진 방금 전에 보셨죠?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개구리를 그들이 헤케트라는 이름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신으로 섬겼느냐? 나일강이 신이었거든요. 나일강이 그들을 있게 해준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개구리가 알을 까서 이 개구리가 만들어지고 개구리들이 그 땅 가운데에 온 것을 마치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라고 그들이 여기면서 개구리 얼굴에 형상을 한 저 여신 헤케트를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섬기는 저것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앙,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술객들, 애굽의 박수들이 흉내를 냈었는데 이젠 흉내를 내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8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고백될 만큼 그 고백이 이끌어지는 그러한 재앙이었는데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파리 재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끝으로 나눴었는데, 파리 재앙의 키워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구별됨이 있죠.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 다 파리들이 뒤덮였는데 고센 땅은 파리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리고 또 거기서 한 가지 제안을 바로가 처음으로 딜을 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네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라고 하죠. 그가 왜 파리 재앙 때에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구별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별되지 말고가 아무 사지나 막 띄우지 말고, 자, 구별되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이 땅에서 섞여 있으라라고 이야기한 거였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너뜨리고 와해시킬 원수의 전략으로 너네들 가지 말고 구별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바로의 제안이었죠. 여러분, OX 퀴즈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입니다. OX 퀴즈 이야기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 말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외침과 같다.
너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너 거기 있는 거 정답 아니니까. 너 거기 있으면 그냥 멸망이니까. 빨리 반대편으로, 정답은 반대편이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저 멀리서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돌이키라고.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헤케트가 아니고 나일강이 아니고 이재앙 파리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애절하게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시간이 가까워와요. O와 X를 가로지을, 이제는 건너가지 못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외침은 더 절박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도 우리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볼 건데,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이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9장 말씀, 우리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닿을 때,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이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흔들리고 또 빗나갔던 것들이 다시금 정렬되어지는 거룩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보니까요,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리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보면은 조금 빠르다, 세영아. 우리가 보면은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 한 번씩 걸리면 뭐 양계장들 다 막 닭들을 갖다가 막 매장시키고 또 막 닭값들이 막 뛰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요. 전염병이란 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돼지 콜레라 이런 거 한번 걸리면 콜레라 저 걸린 양성 걸린 저 돼지들을 다 이렇게 몰아서 도살을 시키고 그냥 막 저 감염 인자들이 있는 돼지들까지도 양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들이 이제 더 이상 퍼지면 안 되니까 막 저렇게 또 막 도살하고 그래 막 돼지 목장에 막 피해가 어마어마하는 그러한 시즌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죠. 또 보니까는 메르스라고 뭐 중동의 무슨 낙타에게서 발생한 그런 막 감염병이 어떻게 막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막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저기 보면 뭐 사스 저런 이제 바이러스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 우리가 많이 경험해서 아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아까 서목사님 광고했지만 로이루아도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수족구나 또 안에 그 구내염 이러한 것들이 걸리면 이러한 이 바이러스 인자들이 이제 많이 회복됐지만 그러나 이제 전염 기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도 5번째 재앙으로 가축들이 전염병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고센 땅 지난 시간에 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의 그냥 일부분이에요. 안성 안에 뭐 용두리도 있고 마정리도 있고 진사리도 있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온 땅 그거 아니다. 애굽이라는 온 땅 가운데 진사리가 있는 것처럼 고센 땅이 이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전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고센 땅 가운데 막 이따가도 볼 테지만 우박이 내리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데 고센 땅만 안 떨어지고 고센 땅만 보호받는 그러한 역사는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러한 재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애굽 온 땅 가운데에 있는 일부분 고센 땅, 우리 교회가 안성과 평택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보면은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래전 사진인 것 같은데 고속도로 나와서일까요? 평택과 안성 반대겠네. 그거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평택과 안성의 경계에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성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분명하게 행정구역이 나뉩니다. 저 앞에 교회 큰 도로를 건너면 평택이. 그러나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서 이 에어리어는 나와바리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 에어리어는 안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우리가 치킨이 먹고 싶다, 굽네 치킨을 시킨다. 어디서 옵니까? 평택대점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이지만 평택이 있고 안성이 있어요.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엘리야를 낳았죠. 셋째를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이 얼마 나오나 제가 봤더니요, 평택은 지역 화폐로 300만 원이나 줘요. 야, 그럼 안성은 좀 인구가 없으니까는 좀 더 주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는데 1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지역 화폐로 100만 원만 받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저는 안성에 속했기 때문에 안성의 정책을 따릅니다. 같은 동네인 것 같아요. 같이 존재합니다. 같은 생활 반경이에요. 그러나 저는 안성에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정한 대로 저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실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또 안성만의 좋은 걸 제가 하나 찾았어요. 뭐냐? 평택이랑 다르게 산부인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분만 취약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 6개 지역이 선정됐다길래 제가 어딘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연천이에요. 제가 군복무했던 연천이에요. 분만 취약 지역이죠. 그 다음에 어디냐? 양평이에요. 감기도원 가봐서 알지만 거기서 간사님들 생활했을 때 소아과가 없어서 원주로 소아과를 다녔을 정도로 아주 분만 취약 지역입니다. 또 가평, 거기 그냥 물놀이 하는 데랑 펜션들밖에 없지. 거기서 산부인과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또 포천, 민서가 군복무했던 데는 포천. 그리고 안성.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제 택시 탈 수 있는 바우처, 또 버스 탈 수 있는 바우처, 또 주유할 수 있는 바우처로 그 예산 안에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사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러나 같은 생활 반경이지만 그러나 저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무슨 차이죠? 같은 동네잖아요. 같은 생활 반경이잖아요. 치킨이 먹고 싶으면 평택대점에서 배달 오잖아요. 같은 생활 반경인데 같이 사는데, 그러나 내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정책, 다른 그 시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살지만, 같은 생활의 그 에어리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살지만,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정책의 혜택을 받느냐, 어떠한 법의 통치를 받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성시냐 평택시냐 다 장단점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냐 애굽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바벨론이냐,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내가 300만 원 받든지 100만 원 받든지 200만 원 받든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 운명이 결정되는 어마어마한 중책사항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여기 좀 더 주고 여긴 이게 좀 낫고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것 같잖아요. 같은 세상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공급받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가 돼야 돼요.
진짜 이스라엘이 돼야 합니다. 진짜 교회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은혜의 시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집사지만, 전도사지만, 목사지만, 그러나 내가 속한 것이 애굽일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가축들을 치셨어요. 같은 지역이었으나 고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봐요. 바로도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그런데 가축들이 다 죽어나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고서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염병이 돌면 그 지역의 가축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저기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다 가축들이 목장이 죽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도 이제 위험 군자니까 다 그냥 도살하고 죽이지만, 그러나 저 땅 가운데에서 모든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거. 이건 내추럴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슈퍼내추럴한 일,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여섯 번째 재앙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2의 죄를 공중에 날리자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이제 직접적으로 고통이 시작되는 재앙이 바로 여섯 번째 재앙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술객도 그 죄를 뿌리고 사람과 가축들에게 독종이 나기를 시작했는데, 사람에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전에는 어떤 자연재해였다면, 이전에는 어떤 경제적인 재앙이었다면, 가축이 죽고 막 이 생축들이 죽어나는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재앙이었더라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겨냥한 그러한 재앙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술객들도, 애굽의 박수들조차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독종이 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점점 환경적인 것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좁혀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벌써 6가지의 재앙이 그들을 쳤어요. 점점 재앙의 강도는 강해지고, 점점 그 고통은 거세지고, 여러분 6가지 재앙이 이제 그들을 쳤고 그들이 봤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때부터 그들이 6가지의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고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뭐냐? 빨리 돌이키는 것이에요.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적은 대가를 치르고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실은 그것이 유일한 사는 길이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듣는데 김민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고 김민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겪는 모든 일들,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즌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인생은 결코 구원이랑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번째 재앙이 시작이 돼요. 이집트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큰 우박이 내리는데 18절 말씀 보니까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큰 우박만 내린 줄 알았는데요, 큰 우레도 있었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우레는 많이 보죠. 우박도 흔치는 않지만 그러나 보신 분들 계시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깨어날 자들, 이제 깨달을 자들 깨달았을 거예요. 하늘에서 큰 우박이 막 짐승을 치고, 하늘에서 큰 우레가 곡식을 치고, 하늘에서 큰 불들이 떨어지면 나무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자들이 생겨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애절한 외침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보이는 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예, 바로의 신하예요. 어디 소속이냐면 바로의 소속입니다. 바로의 신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재앙을 통한 외침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축들을, 그 종들을 다 집으로 피하여 드린 자들은 우박의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떨어지는 불의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레의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요. 고센 땅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애굽 가운데 있지만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재앙을,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그 목소리를 들은 자들, 여러분 다 집으로 피하여 드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만약에 애굽을 향해서 그냥 심판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야 니들이 생축들을 집으로 숨겨? 야 니들이 네 종들을 집으로 숨겨? 집을 부셔버릴 강력한 우박으로, 집을 부셔버릴 강력한 불로, 우레로 그들을 심판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은, 재난은 여러분 심판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그냥 호되게 혼내주는 데 있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셨죠. 아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때리는 것이 아비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치는 거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돌이키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번째 재앙, 단순히 그냥 큰 우박만 내린 재앙이 아니었어요. 23절, 24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니까 뇌성과 우박과 그리고 불을 내렸다. 여러분, 그 맹렬한 불과 우레와 우박이 애굽 온 땅을 쳤어요. 그러나 고센은 그렇지 않았고, 또 고센뿐 아니라 바로의 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 하나님의 외침을 들은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경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종들을, 그 가축들을 집으로 피한 자들, 여러분 그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애절하고 또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각자 겪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즌, 이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외치시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특별히 겪은 일들이 있다면, 또 특별한 어떠한 큰 일이 없어도 나의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 없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한 큰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담겨진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 외침이 간절한데도 여러분, 우리가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7번째 재앙이 끝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한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7번째 재앙 끝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번째, 9번째, 10번째, 이제 새 재앙이면 그들이 돌이킬 기회는 끝이 나요. 우리야 10가지 재앙이니까 앞으로 3개 남았지라고 알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그들이 경험하고도 11번째 재앙이 있겠지, 12번째 재앙도 있겠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들 그렇게 안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7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정도는 다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내 삶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결단을 미룬 것이죠. 좀 더 있다가, 좀 더 버티고.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있겠지, 또 시간이 있겠지, 11번째, 12번째 재앙이 있겠지. 여러분,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회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밤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번째 재앙에서 돌이키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은 구원이에요. 8번째 재앙에서, 9번째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에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제서라도 돌이키면, 막차라도 타면 다행이지요. 구원이지요. 생명이지요. 그런데 막차를 떠나 보내면서 이 다음에 또 열차가 있겠지, 이 다음에 또 열차가 오겠지, 계속 왔잖아. 여러분, 막차가 떠나면 다음 열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차는 안 와요. 지하철은 다음 날 되면 아침에 첫 차로 또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기회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나 혹은 바로의 신하라 할지라도, 또 잡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은요, 애굽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고 그들이 그 무리 가운데에 나아갈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고,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굽에 있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지만 그러나 결단을 미뤘던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라도 따라가면 되지, 나중에 뭐 나라도 배 만들어서 홍해바다 건너가면 되지, 나중에 무리 가운데 뒤따라가면 되지, 쫓아가면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홍해는 다시 닫혀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과 함께 살다가 그렇게 끝은 멸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닿는 거룩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바로 오늘 이 밤인 것이에요. 오늘 7번째 재앙까지 봤지요.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그 강력한 외침,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애절하게 외치는 그 외침이 이 밤에 들려지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함께 섞여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 다른 혜택을 받고 다른 것들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